우리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이고 또 교회 이력으로 종교개혁주의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향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스마트폰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화면이 밝은 곳에 가면 저절로 밝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어두워져요. 참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밝기에 따라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눈이 보는데 눈이 참 편하게 그렇게 해주지요. 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화면이 먼저 그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만들고 잘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깥의 빛에 이 화면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바깥의 밝은 빛 그리고 어두운 빛 이런 바깥의 빛에 이런 것에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빛나서 하느님을 막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라는 그 빛이 우리에게 먼저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빛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본문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반응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느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느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기도의 길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의 유다는 아주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죠.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느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절박한 기도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의 응답이 사실은 조금 의외입니다.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한마디로 뭘까요? 하느님께서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기도에 하느님의 응답은 NO 한 겁니다. 거절이에요.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내가 돌보지 않을 거다. 그 심판을 계속 이어가게 할 거다. 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속을 썩였으면 미워서 이러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절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거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그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빨간 글씨 나와 있는 것처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백은 하는데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만 어려우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조금 괜찮아지면 또 그 길 가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그 길 가다가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난한 아이가 아빠 저 칼 주세요. 부엌칼을 아빠 저 거기 칼 주세요. 막 이러면 누가 그 부엌칼을 주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험한 거를 들고 다니는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빼앗죠.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위험한 걸 아니까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돌아와라.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참 미워했던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미워했겠습니까? 당시 로마에 집권 아래 있을 때예요. 그들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 그 로마인들이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누가 세금을 거둬들였는가 하면 그 나라 그 민족 사람이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유대인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밉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더군다나 정해진 금액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더 많이 걷어들인 다음에 자기는 딱 정해진 것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우리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탁 지나갈 때 바리새인이 볼 때 세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보기 싫은 존재예요. 야, 저 죄인. 야, 정말 치욕스러운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를 알아서 그렇죠? 저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요. 말씀이 참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 가족 모임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녀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러는 의미잖아요. 문법적으로는 정말 하느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기도의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이 반복되어 나오는가 하면 나는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시선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아니에요. 오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이렇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기도할 때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히 눈을 들어 멀리 서서 회당에도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그냥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시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니까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난 죄인이거든요. 바로 이 세리의 기도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판결을 그렇게 내리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잖아요. 세상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보잖아요. 하느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누가 더 많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누가 더 열심히 살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누가 더 그렇게 노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더 하느님 앞에 많이 드렸을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리고 그 위에 진실한 회개와 겸손한 자기 낮춤이 있을 때 그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흔한 실수를 여기서 발견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뿌리와 열매가 뒤바뀌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잘하면 이 열매죠.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결과들,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결과를 나면 하느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들을 내면 하느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열매를 봐서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뿌리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의 뿌리를 두고 감사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실에 지붕이 밝아요. 온실의 지붕이 밝은 것은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온실의 지붕이 밝은 거죠. 지붕이 스스로 빛나서 온실이 밝은 게 아니에요. 온실이 태양을 막 끌어들이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늘의 빛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아빠 선물 사게 만화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많은 선물을 줬는데 그 10,000원 가지고 진짜 아빠의 선물을 사가지고 제가 아빠 선물 이거 사고 싶어서 사드리고 싶어서 샀어요 하고 주면 이것을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좋아하죠.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먼저 주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모두 다 하느님의 먼저 주심에서 비롯된 응답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가 드린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게 누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내었지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을 쓴 존 뉴턴은 한때 노예 선장이었던 것을 참 잘 알려져 있어요. 정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82세가 된 이 존 뉴턴이 노인이 된 이 존 뉴턴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큰 구주입니다. 존 뉴턴은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큰 구주입니다. 그의 기억력이 쇠약해져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두 가지는 잊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큰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세례의 기도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만 붙드는 신앙의 모습을 바로 이 세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존 뉴턴은 그가 평생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를 노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를 절망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게서 수치가 될 수도 있고 끝까지 절망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동시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큰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비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단지 눈물로 흘린다고 그것이 또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한 것 그것이 회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에는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관객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예레미야의 간구는 하느님이 중심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옵소서라고 예레미야는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참 경건해 보여요.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하느님께 있지 않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 세상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세리를 깔보고요. 오히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기도는 관객이 한 분뿐인 자리입니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audience of one이라는 표현. 유일한 청중이에요. 기도는 유일한 청중이에요. 다른 누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듯 하는 기도가 되고 있을까?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끝나고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 기도가 얼마나 훌륭하게 들릴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예요. 관계를 막는 죄를 끊는 실제적인 전환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회개 없는 용서의 요구였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의 요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가뭄을 멈춰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세리는 달랐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늘도 감히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그 죄에서 돌아서는 구체적인 의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제는 그 길 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서 끊어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입술에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누군가를 헐뜯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이 삶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아직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비난하고 헐뜯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한다면 그 길이 완전히 방향이 돌아선 길이 되겠죠. 오늘 하느님 앞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아니요. 투명하게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순종을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아니요. 그 순종을 즉시 이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저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며 감정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존 뉴턴처럼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큰 구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길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큰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큰 구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을 들으실 때마다 나는 큰 죄인이요 내쉴 때마다 그리스도는 큰 구주이십니다. 나는 큰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큰 구주이십니다. 날마다 이 사실이 내 삶에 각인되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는 낮아진 겁니다. 세리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는 큰 구주심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방향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 사람인가? 하나님일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내 기도를 한번 기도하기 전에 점검해 보고 시작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회개할 구체적인 죄는 이것입니다. 전 이것 대신에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큰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기도는 뭐냐? 방향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 세 번째, 겸손해야 된다. 나는 큰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큰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로 어떠한 뿌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뿌리 위에 우리의 감사와 순종을 계속 세워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거절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1분간만 묵상으로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